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기쁨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기쁨이라는 뜻을 지닌 두 개의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희락이고 하나는 쾌락입니다. 희락이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다가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나도 기뻐하게 되는 그런 기쁨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쾌락은 나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유익의 유무는 생각하지 않고 나만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거나 밟고서 내가 쟁취한 그런 기쁨,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기쁨의 모습인 쾌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이셨던 박상은 장로님, 안양 샘병원 원장이셨는데 이 의사 장로님께서 이 희락과 쾌락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쾌락은 컴퓨터 게임이나 오락이나 도박을 한 뒤에 그리고 값비싼 물건을 소유했을 때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쾌감은 단순 자극으로 말초 본능을 만족시키고 곧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허망함을 느끼게 합니다. 반면에 희락은 육체와 영혼의 종합 자극으로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의 근원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섬겼을 때 누리는 행복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말초적 쾌락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희락인 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쾌락을 느낄 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희락을 느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의사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쾌락이 아니라 희락을 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만의 기쁨을 추구하셨다면 십자가도 지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한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도 나의 기쁨이 아닌 우리 이웃의 기쁨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성희롱이나 또 성추행이나 또 폭행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간혹 듣곤 합니다. 아니, 많이 듣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호소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기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상대가 상처받든 말든 상대의 기분은 생각하지 않고 그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그 쾌락을 추구하는 데에서 이 모든 문제가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손에 잡히는 어떤 것, 내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집이나 좋은 차나 옷이나 넓은 땅 같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내가 기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이란, 진정한 기쁨은 결코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조금 더 가지면 기쁠 것 같고 조금 더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 최소한 많은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보다 10배, 아니 우리보다 100배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10배, 100배 더 기쁘고 행복한지 말입니다. 아니더라는 것이죠. 물질과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물질과 이 기쁨과 행복의 이 상관관계가 처음에는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수록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해지고 하다가 정점에 이르게 되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돈을 벌면 더 많이 벌어도 그 기쁨의 지수가 더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꺾여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꺾여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있다. 아니, 도리어 그 물질로 말미암아 내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이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를 가리켜 희락의 종교다, 기쁨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기쁜 소식인 까닭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구원과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의 소망이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평강이 넘쳐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복음으로 말미암는, 영생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가슴에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영국 여왕에게는 집이 여러 채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집이지만 사실은 성이죠, 그렇죠? 영국 여왕이 거주하는 성이 많습니다. 계절마다 옮겨 다니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는 집이, 성이 다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국 여왕이 그 성에 딱 들어오면, 버킹엄 궁에 딱 들어오면 그 여왕이 이 성에 들어왔다라는 징표로 그 성 꼭대기에 깃발이 올라갑니다. 여왕의 깃발이 달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여왕이 또 다른 성으로 가면 그 깃발 다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에 그 여왕의 깃발이 꽂히는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장군이 탄 차에는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예, 별판이 있죠, 별판. 평소에 장군이 안 탔을 때는 이 별판을 가려놓습니다. 그러다가 장군이 그 차를 타면 그 커버를 벗기고 별판을 딱 보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깃발도 세웁니다. 그렇죠? 차 앞에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빨간색이었던 것 같은데 이 깃발을 탁 꽂고 갑니다. 이 차에 장군이 탔다는 것이죠. 이 성에 여왕이 산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깃발이 달려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머리 위에는 어떤 깃발이 달려 있어야 합니까? 예, 기쁨의 깃발이 펄럭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뭘 알 수 있느냐? 나의 삶에 기쁨의 깃발이 달려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면서도 이 깃발이 없다면 이건 정말 큰일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서에는 이 바울이 기뻐하라는 말을 놀랍게도 20번 이상 기록하고 있어요. 이 짧은 성경 안에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의 환경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아니, 옥중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즘 감옥소 생활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기쁨의 깃발을 펄럭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서 기쁨의 그 원천을 찾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을 돌아보면, 아니 자신의 삶 속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의 근원이 있다라고 성도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이걸 갖기를 원한다. 우리도 그 깃발을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면서도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아침에는 기분 좋게 출근했더라도 반나절을 그거 지키기가 어려워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뉴스만 딱 틀어보세요. 하루 종일 하는 뉴스 채널 있잖아요. 그거 딱 보십시오. 그거 한 10분만 보고 있으면 짜증이 확 올라옵니다. 걱정이 돼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답답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이며, 또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쁨들을 함께 발견해 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쁨의 근원은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의 근원을 찾으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뻐하는 이야기, 기뻐한다라고 안부를 전하고 있는데 제일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 말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 되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쾌락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쾌락은 기쁨이 아닙니다. 쾌락은요, 엄격히 얘기하자면 중독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중독이 뭡니까? 잠시 취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독의 특징이 뭐예요? 그 취함에서 벗어나면, 그 취함이 끝나고 나면 그 이전보다 더 힘들죠. 그리고 더 몸이 망가지고 더 영혼이 피폐해지고, 이게 중독의 특징이에요. 쾌락은 일시적인 기쁨을 줄지 모르지만 더 고통과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옵니다. 술의 쾌락 혹은 마약의 쾌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에 중독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중독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것도요,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면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운동에 중독되는 분도 저는 봤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거기에 전부를 거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것이든 다 우리의 중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쾌락은 사탕을 발라놓은 독약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기쁨이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근원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 기쁨의 근원이 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거기에 뿌리내리고 있지 못하면요, 우리가 그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주인 아니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피조물이십니다. 우리는 죄로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 아닙니까?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종 되었다라는 말은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복음의 사역자라는 말이고, 그리고 구속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선택받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근본을 알았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의 원천이 자신에게 흘러 들어온 거예요. 자기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제대로 뿌리를 내렸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자신의 삶을 충만히 채워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내 삶의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뭔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오직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인 사람, 전적으로 주님에 속해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마치 폭죽이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폭발적인 기쁨이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는 이 쾌락이라는 것은요, 좀 폭발적인 면이 있어요. 막 한꺼번에 그냥 빵 터지는 그런 기쁨들 말입니다. 뭐 육체가 주는 기쁨이든, 뭐 물질이 주는 기쁨이든, 뭐 음식이 주는 기쁨이든, 당장 행복해지잖아요. 효과가 빨라요. 그리고 셉니다. 자, 그런데 빨리 사라지죠. 그리고 그 전보다 더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요, 이렇게 폭발적인 기쁨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잘 사라지지 않아요. 꾸준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마치 큰 바위 반석처럼 우리의 삶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람이 불고 그리고 아무리 내 삶에 풍파가 쳐도 이 기쁨은 잘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잠시 누렸던 기쁨, 그 금방 사라집니다. 어려움이 닥쳐보세요. 그렇게 맛있던 음식도요, 입맛 딱 떨어집니다. 그렇게 재미있던 일도요,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더 이상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요즘 같으면 낙이 없다. 그 낙이 없다는 게 뭐예요? 뭘 해도 재미없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내가 기뻐하고 재밌어하고 즐겨하던 일들이 낙이 없어졌다. 이제 다 재미없다. 소용없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이 가져다주는 기쁨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의 삶에 바람이 불 때, 그래, 주님밖에 없다. 이 고백은 뭐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 주님 안에 진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더라. 바로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유로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같이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바로 그 기쁨의 반석을 가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는 기쁨의 깃발을 흔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환난과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구속받은 은총에 대한 큰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동일하게 이끌고 계심,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은 주님의 안전한 품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쁨의 근원은요, 믿음의 형제들과의 교제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빌립보서 첫머리에 사도 바울은 시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믿음의 형제들이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큰 기쁨을 얻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보는데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떤 경영자를 훈련시키는 이 경영 컨설팅을 해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그들을 밟고서라도 당신이 성공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당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성공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내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기쁨의 원천이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대구에 와서 운동하러 주로 가는 곳이 이 금호강입니다. 강가를 따라서 이렇게 바람을 쐬면서 왔다 갔다 하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계절이 바뀔 때 보니까 어디에서 앉았다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철새들이 굉장히 많이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저 철새가 이렇게 V자 모양으로 길게 날아가는데 저게 몇 마리나 되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막 세어봤더니 한 60마리가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날아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날아가는 철새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항상 낙오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낙오대에 있는 애들이 보면 한 두세 마리, 많게는 서너 마리가 이렇게 뚝 무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뒤에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걔네들이 줄을 잘못 맞춰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철새가 이동하다 보면 병들었거나 약하거나 지친 새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같이 날아다니던 무리의 건강한 새들이 따라가서 그 새가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낙오되지 않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면서 같이 날아가는 새들이 두세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리가 다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믿음의 긴 여행을 하는 그런 철새 무리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천국을 향한 긴 여정을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V자 그리스도를 따라 이 V자 대형으로 천국을 향해 날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꼭지점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까지의 길고 긴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 대형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천국까지 여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혹시 세상에서 상처받고 문제가 생겨서 무리에서 뒤처지게 될 때 우리를 돕는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 영적 가족들이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할 때 우리 속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성동교회 부임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 얼굴을 몰라요. 그래서 길에서 마주쳐도 우리 교인인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알아보시잖아요.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그래서 먼저 인사를 하면 제가 참 죄송해요. 제가 먼저 알아보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특단의 대책을 세웠습니다. 저 뒤쪽에 나가실 때 문 2개인데 한쪽은 안 열 거예요. 한쪽으로만 문을 열어둘 거예요. 제가 오른쪽 왼쪽 인사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한쪽만 열어둘 거예요. 그리고 나가실 때 여러분 저는 마스크 쓰고 있을 테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마스크를 턱까지 내려서 얼굴만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을 제가 보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 온 줄 알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렇죠? 저하고 여러분 이제 한 식구인데 아직도 얼굴을 모르다니. 오늘 나가실 때 꼭 마스크를 이렇게 턱까지 내려서 잠시 저한테만 보여주시면 돼요. 다른 사람한테 안 보여주셔도 되니까 저한테만 보여주셔서 얼굴을 좀 보여주셔. 그렇게 하다 보면 아직 이름은 몰라도 얼굴 익히고 이름 익히고 이렇게 서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부터 일부 예배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내리고 얼굴을 보여주는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제 목이 이렇게 메이더라고요. 마음이 울컥하고 목이 메이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면요, 이분이 지금 찡그리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지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스크를 벗고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데 다 방긋방긋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시는데 제 목이 메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형제로서 한 식구가 되어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는 것, 서로 웃어만 줘도 이 목이 메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든든한 일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요즘같이 정말 소란한 세상 가운데 병마가 찾아오고 홍수가 찾아오고 또 태풍이 온다 그러고 불안하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까? 어디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까? 식구가 함께 있지만 서로 얼굴 보지 못하면 얼마나 가슴이 헛헛합니까? 제가 대구 내려오면서 저희 가족들이 이산가족이 됐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보고 싶은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형제고 자매인데 우리 얼굴 보지 못하면 우리가 가슴이 얼마나 헛헛해지는 것입니까? 잠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길어지면요, 우리의 마음의 한 곳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서로 형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이 일,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건강을 가져다주고 기쁨을 가져다주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기쁨의 근원은요,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의의 열매란 사랑의 열매이며 지혜와 지식의 열매이며 총명의 열매, 진실의 열매, 의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의의 열매, 지식, 그 지혜, 총명, 진실 이런 열매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사랑으로. 사랑에서부터 이 열매가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풍성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린 대로 그 열매를 거두는 생활이 우리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의 열매를 뿌려야 합니까? 사랑으로 믿음의 열매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교회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그런 시대와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 안에 진짜 풍성해야 할 사랑이 사라져가는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면 이건 너무 진부하고 그리고 너무 뻔한 얘기고 그리고 그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 서로 이해한다는 것, 서로 배려한다는 것, 서로 아껴준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제 드문 일이 되어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보다 우리가 더 신경 쓰는 일이 너무 많아져 버린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 사랑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 모든 열매가 이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은사,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거나 드려지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사랑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총명과 그리고 선한 일과 분별과 그리고 이 모든 의의 열매,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모든 열매의 바램, 이 열매의 바램 아래에 뭐라고 시작하는가? 너희 사랑을 거기에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동기가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야 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이 모든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구제, 봉사, 교육,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부터 열매 맺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뿌린 대로 열매 맺게 하심을 믿는, 그래서 오늘도 묵묵히 내 자리에서 사랑을 심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 번역사에 중요한 공헌을 한 윌리엄 틴테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 틴테일이라는 분이 쓴 주석을 한 권 가지고 있는데요. 이 틴테일은 그 당시 라틴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는, 그래서 가톨릭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던 신구약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독일에서는 독일어로 설교하고 영국에서는 영어로 설교해야 되는데 이 사제들은, 일반 백성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는 라틴어와 헬라어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지금 뭐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로 지금 읽고 있지만 저게 성경이구나. 그렇게만 이해할 뿐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달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틴테일이 자기는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로 그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자 영국 왕 헨리 8세가 첩자를 보내어서 이 틴테일을 체포하게 됩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놓은 다음에 높은 장대에 매달아 교수형에 처하고 그 교수형에 처한 그 시신을 다시 화형에 처하는 끔찍한 형벌을 내려 순교하게 한 것입니다.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이 틴테일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헨리 8세가 죽고 이어서 제임스라고 하는 영국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1611년 이 영국 왕 제임스가 자신이 직접 명령하여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게 하는데 그 성경이 우리가 잘 아는 킹 제임스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한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뿌린 씨앗이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열심히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서운하게 마련입니다. 요즘에 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농가밭이 물에 흙탕물로 잠긴 것을 여러분 오늘 어제도 그렇고 뉴스로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파종을 하고 열심히 가꿨는데 그게 다 흙탕물 아래 이렇게 잠기워서 한 톨의 결실도 거두지 못하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태풍도 홍수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열매예요. 이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묵묵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우리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그 씨앗을 뿌리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하는 날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증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보이는 기쁨이며 손에 잡히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기루와 같고 잠시 잠깐 만족을 줄 뿐인 것입니다. 마치 목이 말라 시원한 물 대신에 달콤한 음료수를 마시면 당시에는 금방 시원하지만 그러나 더욱더 강렬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는 생수와 같은 기쁨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생수와 같은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천입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웅덩이에서 물 찾지 마세요. 거기는 썩은 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잠시 우리를 중독해 만드는 물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뉴스를 보면 기뻐할 만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걱정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사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할 일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동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